교재 67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다시 한번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행합니다. 바로의 술사들도 그와 똑같이 행하였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그 뱀들을 삼켜버립니다. 바로는 여전히 완강하게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물이 피가 되는 첫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나일강의 물고기가 죽고 악취가 났으며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로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 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이야기입니다. 스토리는 꽤 심플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집트의 바로에게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풀어주시오. 그러자 바로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싫다입니다. 풀어주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꺾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게 스토리의 끝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여러분, 바로의 마음을 누가 완악하게 하십니까?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심판을 하신다고 합니다. 굉장히 난감하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는 야 바로 너 왜 내 말 안 들어? 10대만 맞자. 그리고는 10대를 때리십니다. 누가 나쁜 겁니까? 그냥 읽으면 누가 나쁜 겁니까? 하나님이 나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솔직히 은근슬쩍 넘어가면서 읽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부분을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7장 3절 초반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3절에 따르면 완악하게 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바로의 무엇이? 마음이 완악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뭘까요?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면 무엇이 아픈 겁니까? 내 이성이나 생각이 아픈 겁니까? 아니면 내 감정이 아픈 겁니까? 내 감정이 아프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바로의 감정이 완악해진 것일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음은 히브리어로 라브라고 합니다. 뜻은 심장입니다. 바로의 심장이 완악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고대 히브리인에게 심장이란 무엇일까? 히브리인에게 심장이란 감정뿐만이 아니라 이성과 생각의 중심입니다. 이성과 생각의 중심이다. 결국 오늘 본문의 바로는 단순히 감정만 괴팍해진 것이 아니라 그 생각과 이성 또한 고집스러워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는 완악하다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완악이라는 것이 뭘까요? 완악이라는 것이 뭔가? 특히 출애굽기를 보시면 7장에서 11장까지 계속해서 완악하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완강하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로는 총 3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자크와 카샤와 카베드입니다. 이 3가지 단어가 완악하다 또는 완강하다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카샤와 카베드는 한 번씩 사용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자크입니다. 먼저 하자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자크의 뜻은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강하다. 그런데 강하다라고 하면 보통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긍정의 뜻과 부정의 뜻이 있습니다. 긍정의 뜻은 이렇습니다. 야,
저 사람은 힘든 상황인데도 참 강하네. 힘든 사람인데 힘든 상황인데 너무 강하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흔들리지 않는다란 뜻입니다. 긍정의 뜻입니다. 그리고 부정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저 사람은 유연하지가 않아. 너무 강한 사람이야. 이럴 때는 부정의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변화되어야 할 정도로 너무 완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하자크, 이 강하다란 뜻은 긍정으로 쓰였을까요? 부정으로 쓰였을까요? 당연히 부정으로 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집트의 왕 바로가 유연하지 못하고 너무 완고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카샤입니다. 이 카샤는 우리가 방금 읽은 7장 3절에서 한번 사용이 됩니다. 뜻은 목이 곧다입니다. 뻣뻣하다, 곧고 뻣뻣하다입니다. 특히 이 단어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뜻 자체는 위에 나오는 하자크와 거의 동일합니다. 강하다와 뻣뻣하고 곧다,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베드입니다. 카베드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거우면 움직이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무거워서 잘 움직이지 않는다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완강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 딱 한 번 사용이 됩니다. 결국 종합해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완악함 또는 완강함은 원어로 보면 각각 다른 세 개의 단어입니다. 하지만 그 뜻은 거의 비슷합니다. 유연하지 못하고 너무 강하다, 목이 뻣뻣하다, 무거워서 잘 안 움직인다. 다 비슷하죠.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이 히브리어 세 개를 완악하다 또는 완강하다란 단어로 합친 겁니다. 충분히 합리적이고 잘된 번역입니다. 자, 이 정도면 출애굽기 7장 3절의 겉껍질은 잘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마음이 뭔지도 알아봤고 완악함이 뭔지도 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출애굽기 7장 3절의 내용 그 자체입니다. 이 3절의 말씀이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말씀이냐, 이 문제만 남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생각을 완악하게 만드셨는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자, 먼저 출애굽기 7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이 부분은 첫 번째 재앙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물이 피가 되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2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오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저 애굽 요술사들이 하는 바를 보고 바로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한 장만 넘겨서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8장 15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누가? 바로가 스스로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인 티끌 재앙과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 다섯 번째 재앙인 가축이 죽는 재앙도 바로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개입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섯 번째 재앙부터는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 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한 장 더 넘겨서 9장 12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누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가 생기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섯 번째 재앙이 되어서야 비로소 등장을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니까 완악함의 시작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바로입니까? 바로입니다. 즉 인간이 완악함의 시작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완악함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완악함의 시작이 인간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책임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작은 안 하셨어도 6번째 재앙부터는 참여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완전히 벗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진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출애굽기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8장 2절입니다. 우리 8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아멘. 내가 만일 보내기를 어떻게 하면? 거절하면. 가정법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이 무엇을 가정하고 있습니까? 바로인 너가 보낼 수도 있고 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너의 의지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결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열어놓으신 겁니다. 쉽게 말해서 바로의 눈앞에는 막다른 골목이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즉 두 길이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길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는 바로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더 놀라운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2장만 넘겨서 출애굽기 10장 1절입니다. 10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며. 여기서는 누가 누구의 마음을 완강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이 뒤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로와 신하들이 둘 다 같이 완강하게 굴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의지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10장 7절을 보십시오. 우리 10장 7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7절입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아멘. 하나님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신하들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신하들은 이집트의 부정적인 상황을 보고 돌이킬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졌습니다. 사실 이런 점은 이미 4절에서 눈치를 채야 합니다. 10장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어떻게 하면?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이때도 가정법을 쓰죠. 10장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을 쓰십니다. 이로 보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100% 그들이 완악하길 바라셨던 것은 아니다입니다. 왜냐하면 가정법을 쓰니까. 그리고 신하들이 돌이킬 수 있었던 겁니다. 만물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100% 그들이 완강하길 원하셨다면 바로의 신하들도 변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속뜻은 그들이 변하길 바라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둘째로 신하들의 돌이킴을 볼 때 바로의 완악함은 하나님의 강제적인 조종이 아니다입니다. 그저 바로 자신이 미래의 두 길 중, 즉 순종과 불순종의 길 중에 불순종이라는 길을 선택했을 뿐인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10가지 재앙 이야기에서 완악함의 시작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6번째 재앙이 와서야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그 증거가 신하들의 돌이킴과 10장에 나오는 가정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신하들은 돌이킬 수 있었고 왜 바로는 돌이키지 못했는가? 이게 우리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정말 중요한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8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본문인데요. 시편 81편 9절입니다. 성경 중간을 피시면 딱 시편이 나오죠. 시편 81편 9절입니다. 시편 81편 9절입니다. 81편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의지에 더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우리 1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부딪힌 겁니다. 그러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임의로 행하게 놔두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셨을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심한 비탈길을 위해 한 운동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놀이를 하는데 공이 운동장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초반에 그 공을 잘 잡으면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에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을 절대로 잡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가 동반된 완악함입니다. 초반에는 내 자유의지로 굴러가는 공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웬만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한 절대로 그 공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멈추고자 하는 자유의지가 있어도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더 신기한 점은 한번 속도가 붙기 시작한 인간은 옆에 그것을 멈추고자 하는 창조주의 의지를 보면 볼수록 자신의 고집을 더 피운다라는 것입니다. 굴러가는 공은 갑자기 옆에서 차가 튀어나오면 그것에 맞고 튕겨나오기라도 합니다. 공은 튕겨나오기라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의지를 보면 더 속도를 내버립니다. 아마 인생 경험이 많으신 여러분들이라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미 몸으로 이해를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한창 멀어지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간이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라 더 악셀을 밟아버립니다. 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립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시편 81편이 생생히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왜 하나님이 그대로 두셨을까?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악한 인간은 더 완악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버려두시는 겁니다. 미워서 버려두시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이걸 오늘 본문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출애굽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인간이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가정법을 계속 쓰십니다. 하지만 바로는 자신의 완악한 생각을 자꾸 고집합니다. 그 고집이 5번째 재앙까지 반복이 됩니다. 즉 완악함이 충분히 가속을 얻은 겁니다. 속도가 너무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대로 버려두십니다. 그리고 이미 속도가 너무 붙은 바로의 그 완악함은
멈추지 않고 바닥을 향해 달려갑니다. 아마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어떤 것을 잃기 전에는 이 돌진을 멈추지 못할 것입니다. 절벽에 떨어진 물체는 바닥에 처박혀야 멈추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우리 여기서 제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찍 돌이키게 하소서입니다. 일찍 돌이키게 하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일찍 돌이키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희망이자 새싹인 교회 학교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게 하소서입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주일 말씀을 준비하시는 위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입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